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고 간다 하더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고 하니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로마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로마로 통하는 길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빨리 가게 했는지 천천히 가게 했는지 그의 짧은 인생에 비하면 결코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이미 25년,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25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진리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온전한 교리, 구원의 확신 있는 교리 가운데 바로 섰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런지를 잘 가르쳐주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서신입니다. 이렇게 전하여진 로마에 보낸 이 편지는 로마서로 우리 손에 남아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과 책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한 삶의, 예배의,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까지도 담겨져 있는 귀한 복음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이제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마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본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8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구원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첫 마디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아니 바울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거나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진료합니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몸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한 그 부분이 어떤지 먼저 확실한 검사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요. 진료가 끝나면 이 진료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래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악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언짢은 감정을 가지시느냐 하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짢은 감정을 갖습니다. 이미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또 하나님은 늘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악과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격이 좀 남들보다 특별히 깔끔해서, 일반적인 깔끔함이 아니라 정말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 먼지 털어내고 갈고 닦고 하는 거지요. 그런 가정에서는 절대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갔다 나와도 그 발자국 났을까봐 그냥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혹은 이웃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함께 왔다면 그거를 눈으로 보기는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으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감정, 그것을 가리켜서 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모든 불의,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이것을 경건치 않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성경책은 늘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고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엔 그렇게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내가 대신 착취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욕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두렵고 떨려야 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근무 시간이 서로 맞지를 않아서 밤새서 근무해야 할 때도 있고 주일날 근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느라 주일날까지 오전까지 근무했는데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할 시간조차 없어서는 그냥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뛰어왔어요. 복장도 먼지가 묻어있고 밤새도록 일한 것 때문에 땀 흘린 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열심으로 뛰어오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헌금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주일날 근무 때문에 일터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제가 물으려고 해요.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네?
누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목욕하지 못했어요.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왠가 그랬더니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옆으로 피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를 가리켜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바로 그것이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래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약함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진실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잠깐 거짓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불의한 이익 탐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그냥 눈 감은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다 뭐예요? 다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21절 이하의 동성연애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성적인 범죄도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염색체나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도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거냐? 불의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오늘 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박아놓은 내용이 뭐냐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조차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조차도, 미련하고 우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요? 바로 이 불의와 불경건한 그 가운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진노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곧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군수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저에게 문둥병을 앓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신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그 부부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50년 가까이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설계도도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개 입찰을 했는데 건설 회사들이 다 해서 한 7억에서 8억 정도 공사비가 될 거라 이렇게 해서 다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4억에 지을 수 있다고 그냥 딱 4억짜리를 낸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 그러니까 아니 다른 회사들 다 7, 8억이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반값에 지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우 내가 숨기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어요. 영 불편했지만 어떻게 했느냐면 또 이걸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결정됐습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본래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2배 가까이 돈이 들어갔어요. 2배 가까이. 마침내 이 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지하에 물이 다 찬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부실공사. 그래서 뭐예요? 정상적인 공사비보다도 몇 억을 더 가져갔는데도 부실공사에 다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거. 교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음만 안타깝고 눈물만 나는 거지. 50년 동안 준비했는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그 전날 하나님이 그 건강하고 그냥 뛰어다니는 그 권사님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기 때문에? 네,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갔는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할 때 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언제 진노하시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 진노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한 권사님의 예를 들고 아나니아와 삽비아와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즉시 진노하심으로 죽지 않는 경우들은 우리가 즉시 심판하시는 것의 예에서 수백 수천 배 더 많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왜 그런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교회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교회 재정에 손을 댄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면 계속 10년이나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지금도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또 다른 진노의 모양이 있습니다. 당장 죽음으로 혹은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반복되는 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잘못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돌아서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서라 말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라. 우리의 얘기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 그래, 너 한번 해봐.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예요. 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네가 좀 깨달아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바로 그런 상태. 내버려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심판의 것을 쌓아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 죄값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상태예요. 쌓여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에 그가 저지른 죄를 보여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도저체 그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야 그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덮어두었기 때문에, 들춰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도 우리는 그 진노 아래 계속되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들 다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덮어놓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진노와 그 죄의 악을 쌓아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근데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진노로부터 피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은 32절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았다.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함을 얻는 길,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끼어드린 오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그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유일한 길, 오로지 한 길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 곧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곧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또 이 이후에 한 10세기 정도는 그냥
마치 스며들듯이 전 세계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17세기에 영국 웨일즈 지방을 비롯해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저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연결돼요.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큰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초대 13개주의 이와 같은 신앙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건국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50년 후에 또 한 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바로 이 부흥운동의 시대에 유럽에 있는 영국이 가장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그때가 미국에서 가장 부흥의 시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부흥의 시대가 어디까지도 연결되느냐 하면 1970년대에도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운동의 영향이 어디까지 끼치느냐 하면 바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주의 종으로 열심으로 섬기던 이 땅의 선구자와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한국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10년대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운동이 놀랍게 일어났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점차점차 작아지고 점차점차 사그러진 이유는 분명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점점 그 감각과 그리고 그 양심과 그리고 무뎌지는 영성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저 중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중국의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2003년도에 일어났던 그 호흡기질환 사스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스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퍼져나갈 때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신을 바싹 차리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의 문명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피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이 창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초창기 1887년 9년도에 한국에 큰 콜레라가 만연할 때에도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것이 한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중국에서 동일한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각 가정에서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중국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3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당시 2,800만 정도의 중국의 3자교회 교인들로 자라나게 되고요. 가정교회는 교인 수가 1억 명이 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해마다 계속 10% 이상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기독교를 탄압하고 공산주의화 하기 위해서 더욱더 공산주의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몇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교육하는 일이고 여기에 반대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선교사들, 선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2017년 중국에서 쫓겨난 한국 선교사만, 그것도 장로교 출신 선교사만 몇 명이냐면 1,0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외국의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고 교회를 다시 정부가 사유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것이 절정이 이른 것이 2018년 8월 26일에 허난성의 시샤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정전을 일으키고는 어떻게 되냐면 밤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떼어내렸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교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도 너희 부모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나라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 중국이 문화혁명 때 가졌던 때보다 더 혹독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이 박해 때에 뭘 얘기하려고 할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선교로 불붙던 그곳에 다시 자리 잡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고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가운데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자, 이게 자연 숙주가 뭐냐 하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박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옮겨지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천상갑이라고 하는 포유 동물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 박쥐를 먹을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와, 땅이 얼마나 좋은지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나라예요. 적어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근데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박쥐를 잡아먹을까? 참 의아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박쥐를 한자로 중국어는 뭐라고 하냐면 현복이라고 쓴대요. 근데 그 복자가 무슨 복자 같아요? 복복자. 박쥐를 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 얘를 먹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복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박쥐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러한 미신에 좌우되는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가 없어지고 선교사가 나간 그 자리에 다시금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미신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경고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저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제 마음에 어떠냐 하면, 야, 중국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모두의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근본적인 것, 이 땅에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보니까 전염병으로 때로는 죽이고자 할 때에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이 성전에 와서 지금 계속되어지는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의 진정한 복음화와 성령의 역사하시는과, 그리고 중국의 복음화와 전 세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 이 시대의 일들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웠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때에 전 세계가 염려하고 걱정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함을,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열심으로 기도하면서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